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살펴볼 자료가 있습니다.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생명의 길 복민교회 조항진 목사님의 수요 성경 공부 내용이에요. 아, 네. 레위기 26장 강의랑 그 뒤에 성도님들이 나누신 이야기들까지 포함된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성경 공부에서 나왔던 핵심 메시지가 뭘까? 그리고 그게 참여하신 분들께는 실제로 어떻게 다가갔을까? 이걸 좀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흥미로운 주제네요. 레위기 26장 하면 보통 좀 딱딱하게 느끼기 쉬운데 그렇죠. 복 아니면 저주 뭐 이런 식으로요. 근데 조 목사님 강의는 좀 달랐어요. 네, 저도 그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뭐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네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랑 언약 관계 그걸 맺으시려는 그 간절한 마음 그걸로 풀어내셨더라고요.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리고 간절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딱 이렇게 표현하셨죠. 맞아요.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되라. 이 관계를 위한 초청이라는 거죠. 그 규례나 법도 율법 같은 것들이요. 그게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선물이다. 이런 해석, 저는 되게 신선했어요. 그렇죠. 보통 율법하면 뭔가 짐처럼 느껴지는데 관점을 바꾼 거죠. 레위기 전체 맥락에서도 이게 중요한 열쇠가 되고요. 그럼 그 레위기 26장 강의에서 특별히 강조된 핵심, 뭐가 있었을까요? 크게 두 가지를 꼽으셨어요. 첫 번째는 1절 말씀.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아, 자기를 위하여. 네. 그리고 두 번째는 2절.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이 두 가지였어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 이 부분이 핵심인 거군요. 그냥 눈에 보이는 형상 문제가 아니라 정확합니다. 목사님은 우상 숭배의 본질을 바로 자기 중심성에서 찾으셨어요. 자기 중심성요? 네.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목적이 결국 내 소원 이루고 내 문제 해결하고 나 잘 되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자기를 위한 신앙이고 사실상 우상 숭배랑 다를 바 없다는 거죠.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나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일 수 있겠군요. 그렇죠. 금송아지 사건도 보면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는 했지만 결국 자기들 불안 해소하려고 만든 거잖아요. 자신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내 필요를 채우는 수단으로 보는 거, 그게 문제라는 지적이셨군요. 네, 그게 결국 죄와 악, 심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신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계속 강조하셨어요. 그게 생명이고 선이니까요. 그럼 두 번째 핵심, 안식일과 성소 경외는 어떻게 설명하셨나요? 안식일도 그냥 쉬는 날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이게 핵심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의 주권 인정. 네. 너의 모든 것, 생명, 시간, 물질 다 내 거다. 내가 너의 공급자다. 이걸 고백하고 인정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 이야기 하셨군요. 안식일 전날 이틀치 주셨던 거. 맞아요. 그날은 일하지 말고 나만 바라봐라. 내가 책임진다. 이런 하나님의 사인인 거죠. 이런 매주의 하나님과의 관계 인식이 주일 예배나 절기로 이어져야 진짜 의미가 있다는 거고요. 듣고 보니 안식일의 의미가 훨씬 깊어지네요. 단순히 노동 금지가 아니라 7년마다 땅 쉬게 하고 50년마다 모든 게 원상복귀되는 해방에 종들이 자유 얻고 빚 탕감되고 땅 돌려주고 와, 이 안식일, 안식년, 희년으로 이어지는 정신의 핵심이 바로 자유, 해방, 그리고 하나님 경외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고 치시고 은혜의 해, 즉 희년을 선포하신 게 바로 그 맥락이라는 거죠. 율법에 갇힌 안식일이 아니라 원래 의미인 생명과 자유, 해방을 회복시키신 거라고요. 정말 흥미로운 연결이네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하게 강조하신 구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이게 반복되던데요. 아, 네. 레위기 23장이랑 26장에 특히 많이 나오는데 목사님은 이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보셨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각 처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나 이 안식일 정신 같은 게 성전이나 회당 같은 어떤 특별한 장소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 그럼 어디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 가정, 직장, 학교, 공동체, 우리가 발 딛고 사는 그 모든 각 처소에서 이게 실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와, 거룩함이라는 게 예배당 안에서만 쌓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말씀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거룩함의 현장이 바로 우리 일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하셨군요.
세계 열방 위에 기도하기 전에 옆 사람한테 인사나 잘하라. 네네. 그게 바로 각 처소에서의 시작이라는 거죠. 내 옆에 있는 가족, 동료, 이웃, 성도들한테 어떻게 대하는가.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개인적인 관계를 넘어서 사회 구조나 시스템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신 점도 인상 깊었어요. 맞아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직원들 좀 더 쉬게 해주고 공정하게 대우하고 약자 배려하는 시스템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 이것도 각 처소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중요한 실천으로 보신 거죠. 단순히 구어가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거네요. 레위기 26장이 정말 오늘 우리 삶에도 깊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이 메시지를 들은 성도님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셨을지 그 나눔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첫 번째 나눔이 굉장히 강렬했어요. 재판 결과 때문에 정말 깊은 절망에 빠지셨던 분 이야기였죠. 네, 이분 고백을 들으면서 정말 솔직하시다 느꼈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재판장을 우상처럼 생각하고 있었다는 깨달음. 우상 같은 마음으로 너무 그 재판장을 신뢰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셨죠. 네, 재판장이 당연히 내 편 들어주고 내가 원하는 결과 줄 거라고 기대했던 거죠. 이게 바로 아까 목사님이 지적하신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이나 다른 대상을 이용하려는 마음이 그대로 드러난 거죠. 근데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강의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확 깨달음이 온 거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복된 삶이다. 이 말씀이 딱 꽂혔다고 하셨죠. 그러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고 해방감을 느꼈다고. 진짜 재판장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미 날 의롭다 하셨다는 믿음이 생기니까. 세상의 판결이나 사람들이 붙이는 꼬리표에서 자유로워진 거죠. 이 세상에서 판단된 죄와 그런 꼬리표들이 다 거기서 자유하게 되고. 참된 안식이 임했네. 이 표현이 정말 와닿더라고요. 어떤 걸로도 해결 안 되던 그 무거운 짐이 말씀 하나로 그냥 사라지는 경험? 이게 바로 말씀이 가진 힘인 것 같아요. 개인의 실존적인 고통과 만났을 때 일어나는 변화, 상담이나 여행, 다른 걸로는 안 됐는데 말이죠. 그리고 자신의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 자체가 너무 큰 위로와 사랑으로 다가왔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랑하는 내가 너무 사랑스럽고. 존재 자체를 긍정받는 경험이죠. 이런 깊은 변화가 때로는 점진적이 아니라 정말 한순간에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네팔 선교 때 예수님 영접하자마자 전도하겠다고 나선 사람 이야기하신 것도 비슷한 맥락일 수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중요한 건 그 변화의 시작이 하나님 중심으로의 전환이었다는 거겠죠? 맞습니다. 다음 성도님 나눔도 우상과 연결됐어요. 이분은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걸 항상 경계한다고 하셨죠? 네, 제 자신이 저는 우상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심한다고요. 이것도 참 깊은 성찰인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형상만이 아니라 내 안의 교만, 자기 중심성 이런 게 진짜 우상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장 싸우기 힘든 우상일 수도 있고요. 이분은 특히 목사님이 강조하신 각 처소에서의 삶, 옆 사람 잘 섬기라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다고 했어요. 네, 하나님께 어떤 향기로운 제사를 드릴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제사 그 자체가 아니라 긍휼이라는 답을 얻었다고요. 아, 긍휼.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에 대한 자비와 사랑이군요. 네,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베푸는 구체적인 행동,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라는 깨달음이죠. 이것도 앞서 말한 각 처소에서의 거룩함과 딱 연결되는 지점이에요. 근데 이분도 솔직하게 고백하셨어요. 그 사랑과 긍휼이 자기 힘으로는 안 나온다고. 사랑과 긍휼도 제 안에서 나오지가 않은데. 네, 그 부분이 중요하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이제 하나님께 구해야겠다.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 이게 참 귀한 것 같아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마지막 성도님은 레위기 26장 2절.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됐다고 하셨죠. 네, 어느 순간부터 신앙생활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가 되어 있었다는 걸 깨달으셨다고요. 나의 편의, 나의 유익을 따라서. 아주 사소한 일생에서도 그걸 발견하셨다고 했어요. 남편이 아버님 주물러 드리라고 했을 때 귀찮아서 거절했던 일 같은 거요. 네, 그 작은 일이 자기 삶 전체의 태도를 보여주는 거울처럼 느껴졌다는 거죠. 나 중심적인 모습. 그러면서 시편 131편 말씀을 떠올리셨다고요.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아,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하게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나. 이걸 깨달으신 거죠. 이분 역시 변화는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인정하셨어요. 그게 또 하나님이 주셔야지 제가 할 수 있는 거라서. 그렇죠. 깨닫게 하신 것도 은혜고 변화를 이루어 주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고백. 세 분의 나눔이 다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 앞에서 자신의 그 자기 중심성, 연약함을 발견하고 네네. 거기서 돌이켜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갈 때 진짜 자유와 변화가 시작되고 그게 결국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이어진다는 것. 자, 그럼 지금까지 조항진 목사님 강의랑 성도님들 나눔을 쭉 살펴봤는데요.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결국은 이거 같아요. 누구를 위해 살 거냐? 레위기 26장이 우리한테 던지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죠. 자기를 위하여냐? 하나님을 위하여냐? 네, 그 자기 중심적인 우상 숭배 같은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강력한 부르심인 거죠. 그리고 그 구체적인 실천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회복하는 데서 나타나고요.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진짜 쉼과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 그렇죠. 그리고 그 정신이 특별한 장소나 시간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각 처소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요. 가정, 직장, 모든 관계 속에서. 네, 성도민들 나눔이 그걸 생생하게 보여줬잖아요. 내 안에 숨어있던 우상들, 재판장이든 나 자신이든 교만한 마음이든 그걸 발견하고 말씀 앞에서 그게 깨지고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릴 때 오는 그 해방감, 기쁨. 동시에 또 그 길을 가기 위한 어려움,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습까지 다 보여줬죠. 결국 진짜 예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건 각 처소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긍휼과 섬김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지금 내 옆 사람에게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느냐. 목사님 말씀처럼 거룩함은 바로 그 각 처소에서 살아내는 거니까요. 오늘 조항진 목사님의 성경 공부 내용을 함께 따라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정말 얼마나 애타게 원하시는지, 때로는 그 7배의 징벌처럼 보이는 과정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돌아오길 바라시는 그 깊은 사랑을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징계조차도 결국은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니까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또 얼마나 끈질기게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려고 하는지 그 경향성과의 싸움, 그 긴장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네, 우리 안에 끊임없는 싸움이죠. 오늘 이 깊이 있는 나눔에 함께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들이 혹시 청취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이 너무 중심이 되어버린 영역은 없는지, 그리고 나의 각 처소에서 참된 안식과 거룩함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지 한번 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